9월 둘째 주 수요 말씀 데이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새한글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낯설지만 낯설지 않은 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 연애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나바다 운동을 알고 계시나요? 뜻은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고의 줄임말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가 어려웠었던 98년도 IMF 시절에 유행하였었던 캠페인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시기에 금모으기 운동이라고 하는 것도 있었는데요. 이걸 통하여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단합력이 좋은지 그리고 위기를 어떻게 잘 극복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떠한 더 큰 가치를 위해서, 더 큰 목적을 위해서 내게 있는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침내 목표를 성취하였을 때의 그 어마어마한 기쁨을 이루 말할 수 없었겠지요. 여러분 당근마켓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싼 가격에 좋은 품질의 물건을 구입하게 되면은요,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정말 별로인 물건을 비싸게 주고 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억울하고 화가 나겠어요. 그쵸? 특히 짝퉁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진짜인 줄 알고 비싸게 샀는데 알고 봤더니 아닌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냥 갖다 버려야 되겠죠. 다시 되팔 수도 없고 굉장히 난감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았더니 어마어마한 물건이 올라온 것 같아요.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땅에 보물이 숨겨져 있었다는 것인데요. 그걸 지금 제일 먼저 찾은 사람이 흥분을 주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땅이 내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캐내서 보물을 찾아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내 땅이 아니기 때문에 건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을 사버리자. 나에게 있는 돈 싹 다 끌어모아서 당장에 사버려야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큰 보물이 저기에 저렇게 있는데 뭐가 아깝고 아쉬울까요? 그런데 그 보물이 그냥 금은보화 반짝이는 주얼리가 아니라 정말로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가질 수 있고 이룰 수 있고 할 수 있는 맞는 키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조건이 있으니 공짜는 아니래요. 좀 비싸긴 비쌉니다. 1000만 원입니다. 그렇다면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서 이것을 사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데 수명을 한 1년을 걸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솔깃하지 않으신가요? 뭔가 해볼만 하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에요. 자, 그 정도로 우리는 늘 무언가를 원하고 있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원하는 것일까요?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의 본문에서와 같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이들에게 가르침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냥 가르침이 아니라 조금 특별합니다. 뭐냐면 천국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곧 영생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이걸 이야기하시냐면 이걸 주시기 위하여서 알게끔 하시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그 무엇보다도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것이고요. 주님만이 주실 수 있고 주님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셨습니다. 이걸 누구나 얻을 수 있는데요. 대신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전심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분 안에 거하여야만 합니다. 그분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그렇다면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지금 여기 나와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있는 이러한 반응이 바로 영생을 주시고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예수님을 믿는 결단의 모습이라고 봐야만 할 것이에요. 그 어디서도 얻을 수 없는 구원의 선물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하디 귀한 선물을 분명히 진짜 진품으로서 우리에게 주셨다면 어떤 가치를 매길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능력으로 지불해야 할 값이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지불해야만 할까요? 혹시나 그러한 값을 지불하려고 해서 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그것이 가짜이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진짜를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위대하고 어마어마한 사실인지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어떤 이들은요, 내는 척 이 값을 지불하려고 하는 척 하면서 몰래 슬쩍 주머니에 넣고 튀어버리는 경우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확인해 봤더니 진짜가 아닌 경우들도 있었겠지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어마어마한 선물을 우리는 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충분히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시니까 감사히 받긴 하겠는데 어차피 내가 먼저 달라고 한 것도 아니니까 꼭 그렇게 필요한 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받거나 말거나요. 안 받아도 돼요. 받을 수 없어요. 자, 아무리 우리를 위하여서 이 은혜와 구원의 선물을 주시고자 해도요,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품으면은 이것은 받을 수 있는 상태, 마음이 아닌 것이에요. 어쩌면 조금 낯설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내 모습과 너무나도 다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면 무조건 우리 편에 맞춰서 잘해 주실 텐데 내가 좀 엇나가고 삐뚤어진다 한들 다 용서해 주지 않겠어? 그렇지 않는다면 오히려 째째한 분이신데 라고 스스로 합리화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요, 째째한 건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예요. 하나님을 싸구려 장사꾼으로 몰고 스스로를 도둑이나 강도로 생각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귀하고 어디서도 구할 수 없고 내게 가장 필요한 게 있으면 그것을 위해서 값을 지불하고 살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지요. 담대함이 있어야지요. 결단이 있어야지요. 망설이고 이것저것 따져보고 재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어리석은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있어서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고 해서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그런 분을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이용해서 바꾸면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분의 품 안에 거하고 그분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이 그 담대한 용기의 한 걸음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는 경험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조차고 하는 일일까요? 나조차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이유 때문에 그 자리에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기 위하여서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기 위해서 나의 시간과 일정을 떼어놓고 걸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여러분, 이거 아는 게 얼마나 큰 보물인지 알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찾아야만 하죠. 발견해야만 합니다. 얻어내야만 합니다. 이걸 이루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의 품으로 달려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받긴 받겠는데 주시니까 땡큐 하기는 한데 사실 내가 드리는 것은 별 볼 일이 없어요. 그냥 맨입으로 슬쩍 주머니 속에
넣으려고 하는 모습이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나의 무엇을 주님이 원하시는지요. 무엇을 드리기를 원하시는지요. 그것을 순종하여 내어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더 크게 갚아 주실 것입니다. 어차피 더 크게 보상해 주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제가 어렵고 힘들 때 날마다 마음 가운데 새겼던 메시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막막함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답답함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이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어요. 다만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아직 경험하지 못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경험되어야만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고 내세워 보지만 사실은 그 예비된 축복으로 나아가기 위하여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이 요구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예비하신 축복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음을 따라가야만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한데요.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어 오셨고요.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과 내일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에요. 우리는 그 사실을 믿으며 예비된 축복을 받고 또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빛을 밝히는 교인들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모릅니다. 그냥 다 모릅니다. 그러면서 큰 소리 떵떵 치고 잘났다고 아우성됩니다.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시나요? 그래도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주님,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상황과 여건과 시간과 관계 모든 것들을 맡깁니다.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